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사기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시는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 서술의 도구로서 오늘 믿음의 여인 룻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의 이야기를 보는데 룻기서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자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고요.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피난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난 중에 가정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고, 또 그 와중에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또 그 자기 남편들이었던 말론과 기료는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게 되는데, 그때 마침 베들레헴 땅 또 유대 땅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오기로 하고 두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는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굳이 유대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룻의 결단은 단지 시어머니를 내가 잘 모시겠다라는 효의 마음을 넘어서서 시어머니가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룻의 가정을 축복하시겠구나. 왜요?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모압 땅에서 돌아오는 장면에서 그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슈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백성들이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슈브예요. 그래서 이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이 곧 그들의 하나님을 외면했던, 또 자기의 형편을 쫓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의 길을 쫓았던 그런 행동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이 슈브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예요. 룻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심하게 이 본문을 읽어보면 보아스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좀 몇 가지 살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9절 말씀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어떤 본문을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보아스가 룻을 배불리 먹이는 장면에서 저는 그 굶주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또 기억합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은 이 묘사 속에서 저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된 하나님의 복을 주는 대리자로서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보아스의 가면을 쓰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우리의 지각을 넘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상상, 지각, 기대를 넘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2장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룻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나가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기대는 뭡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됐네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네요. 자, 룻의 기대, 룻의 생각, 그것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려고 했던 궁극적인 복은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룻기서를 읽고 룻기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룻이 어떻게 해서 인생이 꼽히고 또 어떻게 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대를 잇게 되고 또 다시 과거에 자기 가문의 재산을 회복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바로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단순히 가서 이삭을 주어서 부지런하게 살아서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만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지금 그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룻이 받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동일하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다면 똑같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아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면 그 보아스도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룻이 받은 진정한 복은 뭡니까? 그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몇 개 주운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난 그 자체가 바로 이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은 룻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사사기 시절에 이 모압 족속, 모압의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압,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이 모압, 그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의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이 받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받은 복은 뭘까요?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나오미가 받은 복은 뭡니까?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가 만든 생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스트레스 지수는 이렇게 사람이 생활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수치화해놨어요. 그 중에 100이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배우자의 죽음인데 지금 나오미는 배우자만 죽은 게 아니죠. 자기 자식도 죽었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찾아봤어요. 그 표에서 자식이 죽은 건 도대체 몇인가? 그런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반적으로 홈즈 박사가 자녀는 부모보다 오래 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못했다. 내가 내 배우자와 만나서 100년 해로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누군가를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생에서 큰 스트레스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먼저 가는 건 이거는 어느 부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은 100 그리고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그 고통이 두 개가 있었죠. 고혈압 재단에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수가 300점이 넘으면 고혈압 발병률이 79%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300이 넘으면. 그러면 이런 수치로 따져보면 나오미는 지금 살아있는 게 용하죠.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룻이 변해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변해요. 자기를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요.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소심하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몸 조금 건강한 것으로, 자식들 조금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의 변화고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할 때 수가성 여인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왔을 때는요, 마실 물, 밥을 짓고 빨래할 수 있는 그런 물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 다 새벽에 물 기르러 다니는 그런 사회인데 자기 혼자 12시 그 떼약볕에 아마 얼굴이고 몸이고 다 가렸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몰래 물 떠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인생이 복을 받고 회복이 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대낮에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숨어있던 인생이 세상 속으로 나타나는 인생이 되고, 인생의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이 기쁨에 찬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자기를 눌렀던 죄의 짐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을 찾아 헤매던, 그러나 찾을 수 없었던 인생에서 탈피해서 이제 그 마음 안에 넘치는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의 이 궁극적인 변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여인의 궁극적인 변화와 마찬가지로 오늘 룻도 또 나오미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너스로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를 만난 게 룻의 진정한 축복이었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진정한 축복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이고, 사람들한테 복 좀 얘기해 보라 그러면 로또나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내 자식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몸 아프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 아프면 내 거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이 병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생의 소망이 그렇게 쉽게 바뀔 거면 이거는 궁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어요. 자, 건강에도 인생의 마지막은 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 건강도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꽃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꽃이 펴요. 소망이 생겨요.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지각, 생각, 상상, 기대 이상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인생을 거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는 뭐냐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셔요. 우리가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과 우리가 중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각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번째,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양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큰 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의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 깊이 얘기하지는 않고 본문 속에서 루시 보아스에게 얼마나 큰 것들을 누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두 번째 원리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말이 엄청난 호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지금 룻은 보아스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기르는 곳은 보아스의 밭에서 아마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일꾼들을 마시게 해서 원기를 회복시키고 일을 하게 해야 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여인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은 지금 룻이 기대할 수 없었던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룻이 보아스와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떡을 먹으면서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 것이 있기 때문에 침분비가 잘 될 거고요. 소화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맛도 조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초는 원기 회복을 위한 그런 음식으로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는지 알겠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소년들로 하여금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세요. 이 룻이 거둔 보리가 얼마 정도 됐냐면 한 에바는 22에서 23리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kg짜리 쌀 한 푸대의 양을 지금 룻이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루 주워서 하루 연명할 정도의 이런 가난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20kg을 메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치가 넘는 식량을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얼마나 큰 호의를 받았는지 알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가? 너희들이 나를 만나며 이러한 놀라운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고된 종살이를 기억합니다. 이 애굽 백성들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우리 종살이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나오게끔 하셨어요. 이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대가를 취하게 하시되 넘치도록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오래 쌓였던 그런 분한 감정들까지도 풀 수 있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복을 지금 넘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을 주시는 원리는 뭐냐면 담을 그릇이 돼야 받는다는 거예요. 담을 그릇이 돼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분들은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아무런 값 없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이 정도면 받을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복을 허락하시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가 바로 준비되지 못해서 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려요. 그런데 농부들이 경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비를 활용하고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비는 그저 지나가는 비에 불과할 거예요. 땅으로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비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비에 비유를 하셨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농경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유하시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곧 이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 내려도 농사지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게으른 인생들에게는 그 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물일 뿐이에요. 이 말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분명히 이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목적 없이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목적 없이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지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인생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모든 비용을 다 회사에서 감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사명을 가지고 출장을 간 사람에게는요, 금액을 아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100억, 1000억짜리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 사람에게 밥을 뭘 먹었니? 너 왜 택시 타고 다녔니?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이기로 준비되어 있는 인생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셈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인생들에게는 이 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깨끗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죠.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왜 내리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저 바라만 봐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폭포수 밑에다 둬요. 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큰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조그만 그릇 딸랑딸랑 들고 와서 그것에 받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더 큰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그 폭포수 아래다가 댑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룻이 이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룻의 공로죠.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1절의 말씀대로 행동해서 룻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복을 담을 그릇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본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은 룻의 믿음과 그의 준비된 성품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이 본문은 보아스에 투영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저는 준비되어 있는데 언제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되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는 인생에게는 무조건
지금 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붙들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큼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는가를 후회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또 다시 소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돼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건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슈브, 즉 회개하며 돌아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 부어지고 또 넘치도록 부어지고, 그러나 담을 그릇이 되어야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대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삶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푸른숲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